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그의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신 은혜 복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오늘은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참으로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크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삽시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또 이렇게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가운데서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혼수 상태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갈수록 피폐해진 것이죠. 주변의 신하들이 이제 바라볼 때 더 이상 살 수 없다. 인종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까지 온 것이죠.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 또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왕. 이제 신하들은 한 말씀 남기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기다린 것이죠. 그런 차일피일 미루면서 급기야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든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 어떤 엄청난 말을 기대했는데 내가 죽거든 관 옆에를 뚫어가지고 두 손을 관 밖으로 드러내서 보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라. 의외의 유언인 것이죠. 대왕이 할 그런 유언이라고 생각지 못한 것이죠. 그 분위기를 안 알렉산더 대왕이 또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한 손에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의 나이 33살, 33세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더 많이 취하고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다 잃고 맙니다. 그야말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다 얻은 영원히 승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 아버지시고 근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맞습니까? 아멘.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지금도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영접했다면 그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부담됩니까?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도 나폴레옹도 세상에서는 영웅 소리를 들었지만은 다 실패한 인생,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은 다 실패했지만 진정한 승리자, 영원히 남아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덤이 없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고 영원히 남아있는 자, 영원히 가진 자가 되려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믿어야 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이 당연한데
반대편 방해하는 자가 있고, 또 우리가 아직도 거짓 자아에 속아 있기 때문에, 거짓 왕에 속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처럼 살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다. 오늘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처럼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로.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부터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 시작.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또 종의 자세로 살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치는 인간의 몸이요, 또 종의 형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종으로 사셨습니다. 자기 비움이란 것이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로 종의 자세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 종의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종이 되지 않고서는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섬기잖아요. 그렇지?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하면은 어떻게 종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있는 것은 종이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섬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자세로 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나를 비우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종이 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여기서 본체는 뭡니까? 본체. 하나님 같습니다. 원어로는 모르페. 이 모르페는 영어 성경을 보면 the form, 형상이라는 것이죠. 더 이미지, 모양.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이치와 무슨 특권과 대적, 그 권위로 사지 않고 그것을 다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갖고 종의 자세로 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것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아멘. 참으로 비움은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의 본질적인 그 소유하고 있는 모든 위치나 특권이나 대접이나 권리를 다 버리신 것입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돼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는 뜻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고 그 뜻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승리의 비밀은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종의 자세로 종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승리는 자기를 비우는데 얼마만큼 잘 비웠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부여와 풍성을 누립니다. 믿음으로 존귀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을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 실제로 나여 하고 사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으면 끝까지 주로 그 관계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정욕도 살고 내 뜻 사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보세요. 주의 지혜로 봐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보세요. 성경은 다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라. 그 일건 다 우상이다. 우상을 믿으면 다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는 방법들을 또 성경 말씀하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삶의 결과가 축복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살면 징계고 심판이고 저주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잘 믿고 잘 따르고 원리대로 살면은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고 저주다. 이వి 시편 또 전도서 잠언서 이런 데서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단을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 중심은 나 확신 내 신념이잖아요. 거짓 자아에서 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원수지. 나를 망하게 하는 원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원수. 그것은 그 믿음 나 중심 믿음 빌리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내 이기적인 믿음, 빌리프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페이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믿음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 내 믿음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옮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빌리프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이 내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주인을 바꾼다는 것. 내 중심을 살았던 것은 사단에 속아 사는 것이고 사단의 종된 삶이었고 그 속았던 삶을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고 이제 참 주인을 모셔드리고 이제 참 예수님이 주인 됐으면 그분으로 살아야 돼. 그분으로 사니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
그럴 때 생명이 자라야 돼. 주님의 능력이 더해져야 돼.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바꿨습니까? 비우지 않고서는 주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비우는 것, 오늘 또 철저히 비우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 악취 냄새 나는 쓰레기통을 뒤집어서 탈탈 비워내고 맑은 물로 깨끗이 씻고 세제로 씻어서 거기다 향기를 뿌리는 그런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 죄 주권적인 능력과 성령의 불과 주님의 권세로 우리 안팎을 새롭게 씻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의 자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셨습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면은, 주님과 같이 살려면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또 겸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는 스스로 낮추며 또 낮아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겸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 마음 안에 있는 겸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럴 때 마음을 더 부어주실 때만 우리가 더 겸손할 수 있고 더 주님의 참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주님으로 주려하는 사람들에게 풍성케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본체시나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와 자세로 사셨습니다. 또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오늘 성경에는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 참으로 사단의 종되어서 멸망길을 치닫는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역사해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께 돌리고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3일 생명축제를 하는데 얼마나 더 낮춰져서 더 겸손해져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할 때 아주 주 밖에 있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의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역시 섬길 수 없습니다. 섬김이 승리의 비결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섬김의 이대함입니다. 스스로 낮아져 섬길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원수는 사라집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싸우는 것, 진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앞세우니까 계속 반목은 더 각이 날카로워지고 있고 분쟁과 다툼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왕되려고 하니까, 서로 지배하려고 하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니까 어려워진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죠. 사단은 절대 겸손한 것을 원치 않아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부추겨 계속해서. 너는 왕이다. 왕왕왕. 너는 왕이다. 왕이야. 왕. 서로 왕왕왕 하니까 왕왕 싸우는 거죠. 주님이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이면서 그분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자세로 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 자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복종, 왜 저는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럴 때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 괴로운 것을 너무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뜻 내가 하겠습니다, 기쁩니다, 즐겁니다 이렇게 못하고 땀방울이 변화의 핏방울에도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은 뭡니까?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복종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 인류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수 없다면 복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원문을 보니까 토토 프로네이테 엔 휘민 오카이 엔 크리스토 예수. 여기서 프로네이테 마음을 가지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원어를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프로네이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라. 예수님의 정신. 또 영문을 보면 This let mind be in you, which also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제 마음으로 해석했어요.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마음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오고 예수님의 정신이 나오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 생각과 정신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처럼 사는 삶. 프로네이테, 생각하라, 정신을 가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 절 또 읽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제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사는 방식에 대해서 6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결국 그렇게 살면은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영광과 영원한 승리처럼 우리도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 또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따른다는 것이죠. 아멘. 진정한 승리, 진정한 영광은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변했다고 합니까? 달라졌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능력을 다 공급하는데 안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살면 당연히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약속이 새로워지고자 손을 두고 행한다면 왜 안 바뀝니까?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면 우리 죄성까지 속에 오염됨까지 다 한꺼번에 다 쓸어내고 딱 바꿔주면 좋은데 죄성은 그대로 놔두죠.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서 같이 싸우라는 거죠. 너를 멸망길로 끌고 갔던 그 원수와 싸워서 이제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라.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라. 그래야 진정으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악취나는 쓰레기를 놔두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비워내야 되는 것이죠. 씻어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맑은 물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물로 소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맑은 물 뿌려서 모든 더러운 거 우상을 씻어내고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셔서 주의 율례를 주의 뜻대로 즐거이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 주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정, 시간,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도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생명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주로 살아가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주님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 의지가 우리 안에 커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 건강한 믿음이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날로 커진다니까요. 그 의지가 커지면 영적 성장이 커지면 주의 마음이 커지면 죽음이 육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핍박해 와도 숭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다 우상이고 다른 것 따라가고 믿고 가면 멸망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말씀이다. 애언서 말씀드리고 오늘 또 신약의 서신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은 그 말씀이 결국 주의 마음을 풍성케 하고 주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진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 성령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사람만 영원한 영광을 취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전쟁고아가 어느 날 부잣집에 양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릇더미에서 살았던 쓰레기통을 뒤졌던 그가 부잣집 양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어디서 오늘 밤을 잘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멋진 옷과 맛있는 음식과 참으로 생전 보지도 못했던 갖가지 가지도 집안에 가득합니다. 다 내 것이다. 양분과 내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꿈 같은 나날이 펼쳐지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그 아이가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런 거리, 아무 데서나 먹고 자던 옛날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몸단장을 하고 양치질하고 또 음식 먹은 법도를 익히고 항상 깨끗이 산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양부모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잔소리 들리고 귀찮아지고 화가 나고 그래서 어느 날 헛간 창고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지가 수북하고 여러 가지 어지러졌죠. 거기에 한번 누워봤더니 너무나 편한 거예요. 뒹굴뒹굴하면서 잠지 않고 거기서 노는 게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그러니까 또 양부모에게 혼나잖아요.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서 또 헛간에 들어가서 뒹굴면서 이렇게 한다면 양부모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쫓겨나죠. 실제로 삼성의 이근유 회장님이 어느 날 차 타고 지나가면서 다리 밑에 노숙자들 그 가운데 젊은 청년을 발견하고 그 청년을 데려다가 새 옷을 입히고 목욕시키고 회사에 취직시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견디지 못하고 다시 노숙자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파선을 이렇게 범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새 신분이 됐다면 새 신분에 맞는 것을 먹고 마시고 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고 새 신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거듭난 후 사람의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참으로 심판받을 자에서 상급받을 자 바뀐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 놀라운 걸 얻었다면 그 놀라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옛 생명으로 돌아오고 옛 사람을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화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은 새 생명을 소유한 존재임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값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이 정말로 내 주인이라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지 말로만 주님으로 하고 주님으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약속을 배반하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이 주인이면 끝까지 주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말로만 주라 하고 실제로 나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도 산다면 이것은 주님을 약속을 배반한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파선다. 믿음 파선다. 여러분 새로운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사람 또다시 나중된 은혜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으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를 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을 받아 사모하는 영혼들 새롭고 변화되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손을 두고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물붓듯이 말씀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친밀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님의 기뻐하신 삶, 주님처럼 사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
세상을 바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새롭게 변화, 성장, 성숙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